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스피릿이 긍휼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랑에서부터 발로한 불쌍히 여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좀 드셨나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럴 안 될 거고 결혼 15년 이상 된 사람 15년 전에는 뭐 잘 안 생길 거야 아마.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요? 네. 불쌍히 여기는 그 스피릿에서부터 위대한 회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여러 번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지 않더라.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잡으려고 해서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 된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다른 방향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이 아내로서 이렇게 아이를 챙겨해야 되지 않아? 당신은 남편으로서 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을 신뢰의 자리에 못 만들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구속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는 그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사람과의 회복으로 그리고 자연과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을 주시는 섬김, 목숨까지 주시는 섬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7가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것 가운데 7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21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해온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배워야 될 정신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팅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아셨다 그랬는데 모르던 것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극히 예고되어 있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도구로 쓰이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작되었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겼다 하는 것도 인지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요한이 느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면에서 느꼈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정말요? 수연자면 지난번에 라이브 스토리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성우 형제 오늘 또 안 보이네. 라인이. 요한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 세팅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닦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 순서가 온 거예요. 베드로 순서가 오니까 우리가 베드로 성질을 잘 알잖아요. 다혈질에다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소신껏 행동하는, 옆에서 뭐라 하든 베드로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 저는 못 씻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씻겨주는 거 너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너를 씻겨줄 수밖에 없어. 왜? 넌 지금은 내가 이거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이해는 못할 텐데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알지 못해도 그냥 순종해. 왜? 내가 널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둘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저처럼 귀가 얇아가지고 또 헷가닥 또 바뀌어가지고 두 단계를 꼭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씻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넌 목욕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도 다 목욕했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욕 안 한 사람이 하나는 있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자기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기신 목적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발 씻기신 목적은 아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의 세팅 속에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우리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욕한 사람도 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조미란 권사님이 이해하시겠네. 조미란 권사님 어릴 때는 매일 목욕했어요? 못했죠, 그죠? 요즘은 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여름 되면 하루에 3번, 4번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하루에 4번 샤워하는 사람 봤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샤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절날 이런 거 구정 이런 때 새벽 일찍 가가지고 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불려서 이제 다 떼벗기고 그렇게 오는 거가 목욕이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런 목욕이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명절날 목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손발 씻고 이렇게 또 머리 좀 감고 또 다음 명절까지 아니면 생일까지 기다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했어도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매일매일 손 씻고 발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잠깐 오늘 사족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보고 사족을 달 건지 안 달 건지는 예배 시간을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학은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정규 대학은 안 나왔지만은 배울 거는 배운 사람이야. 배울 건 배운 사람. 그럼 제자들이 나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오늘 지금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냐? 너희 동네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으면, 더 커지고 싶으면 더 많이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못 알아들을까요? 이게 제가 뭐 미적분 문제를 이야기한 것 아니고, 그죠? 다 알아들을 내용. 그 정도는 다 알아들을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몸소 손 발을 씻기는 그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와 스승으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주님으로도 알고 혹은 적어도 스승으로는 알고 있지. 그죠? 그래, 너희들 생각이 맞아.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주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리가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원리가 있다. 그 더 큰 원리는 뭐예요?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는 거야. 주와 스승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두 단계를 넘어서서 이 포쪼리 아규멘툼하고도 그 원리하고도 계속 같은 비유입니다. 그죠?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가 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너희 발을 씻겼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단 말이면 이게 지침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하는 것이 지침이다. 그 말은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생각. 자,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장면의 세팅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뭔가 하면요,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제자들이,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아이템만 바뀐 거야.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내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큰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는 아이템만 바뀐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좀 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생색내고 싶다 하는 이야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딴 생각 가지지 마. 크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가 나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크게 운영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겁니까?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나쁜 겁니까? 학교가 커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인류 연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커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커져라 좀, 제발 좀 커져라. 저는 여러분 이 중에 다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저는 직분이 뭐 그게 교만한 거,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장로가 되면 더 목이 뻣뻣해지고, 권사가 되면 더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뭘 그런 일을 해요, 이 겸손히 할 수 있겠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고 싶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사실은 잘 알고 보면 세상 나라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는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밑에 사람이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사장이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시간에 가서 일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섬김을 하는 공동체여야 그 공동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은 어떤 겁니까? 본. 옷본 하면 뭐예요? 중학교 때 가사 배웠던 여학생들 안 계세요? 옷본이 있으면 그 옷본을 따라서 배를 선을 자르고 재봉질을 쫙 하면 옷이 나와요. 물론 기본적으로 재봉질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 본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되는 것이 본입니다. 제자들이 뭐 재봉질 할 정도는 그래도 되잖아요. 전혀 맹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해 안 돼도 따라서 해, 순종해, 하다 보면 섬김의 사람이 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제가 좀 생략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서 2부 예배 때 거꾸로 좀 생략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목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게 제자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더 줄였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다른 측면은요,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 사람, 우리 부서에 있는 몇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지상명령을 우리 지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상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제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지상명령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예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대를 이어가려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한다고 해서 지상명령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섬길 때 비로소 이 지상명령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오늘 설교 끝나면 되는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이해 안 되지 베드로야? 그럼 이해 안 되면 본을 보고 그냥 따라해. 그러면 네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불안해서 사족을 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도 바울도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지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주시는데 그 일꾼들을 주시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 건물이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목표였던 그런 교회가 제대로 딱 세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필요해요.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어른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한 팀이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할 수 있고요. 인생이 어떤 건지 같이 논의할 수 있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 어머니와 함께하는 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손주 건이랑 한 시간 놀았는데 걔가 뭐 할아버지를 생각하겠어요? 지금 13.7kg가 되는데도 할아버지 안어, 그러니까 안아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 그래 이렇게 했다가 건포도 달라, 사과 달라, 뭐 숭늉 달라,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그래야죠, 그죠? 아이들은 자기 살기 위한 것에만 신경 씁니다. 그게 정상인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야만 합니다. 일찍 철들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슬픈 일면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일찍 철들어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는 애들이 일찍 철들어요. 왜? 지가 해야 되니까. 그 아들은 일찍 철들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 중에도 일찍 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을 안 케어해 못 섬겨주니까 쟤들이 철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건이가 지금 이제 22개월이니까 제가 요렇게 하면 다 들어주지, 그죠? 걔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갔는데 메리암 선생님이 목사님 할아버지 좀 봅시다. 그럼 저 가슴이 덜컹할 거 아니에요. 아기니까 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그냥 들어주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일생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다른 겁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의 표지 마크입니다. 또 그 섬김 중에 여기서 봉사의 일 중에 뭐 섬김이라는 것이 뭐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덜 중하고 하는 건 없겠지만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매 하나님이 믿는 무리의 수를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다 여러분 다 어른이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애들만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여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여기에 어른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애들을 일로 보내죠. 왜? 그 어른들이 얘들을 섬겨서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니까. 교회는 예배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예배 보러 가는 것을 생각해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to be served, 섬김 받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교육을 시켜줄 것인지,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줄 건지, 또 성도들끼리 어떤 좋은 교제가 이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to serve 하는, to be served가 아니고 to serv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되려면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족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기체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이곳을 양 공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목장이기를 원하지 양 공장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양 공장은 어때요? 다리 쩔렁거리고 새끼 못 넣는 양들은 그냥 빨리 잡아서 양구이 해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목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효용성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픈 놈이 있으면 돈이 양이 뭐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그 양을 치료하는데 20만 원이 들어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장이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고 싶어서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만 소수로 딱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왜? 약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 머리가 없어서 그러시고요. 아픔과 기쁨과 약함과 강함 속에서 같이 더불어가면서 너희들이 그 세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지를 보고 싶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건강한 사람도 있죠.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건강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아프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막 하루 종일 24시간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고요. 병원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교회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느냐, 그것을 이곳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손 드세요. 성경은 누구도 죄 없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연약함과 죄악을 여전히 안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것들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로 어떤 사람하고 주고받습니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경에 뭐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으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자면, 내가 선물을 줬을 때 나에게 다시 선물 안 줄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그런 거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거 말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착한 사이기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한 사이 그런 한 일면 아닙니까? 더 유스에 우리가 매달 도와준다고 해서 더 유스에서 우리 교회를 지어주겠어요? 아시아 마을에 가서 우리가 뭐 생필품을 전달하고 헌금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아시아 마을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브 앤 테이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나 아니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좀 살펴봐서 그런 사람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은 하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약한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고 강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빛나자매를 도우면은 빛나자매가 나를 또 도와주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빛나자매는 또 리나자매, 빛나는 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틀리게 여러 번 불러야 이름이 확실히 새겨져서 우리 집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사람은 또 리나자매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최정집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섬김이 좋은데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동시킬 만한 섬김을 해도 그 베이스 속에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실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바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애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들이 변화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 딸이 아니, 아버지가 그냥 아기지, 아기. 하나님은 자녀들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목표치가 시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를 키워야 돼요.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질질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야 크지. 그렇다고 괜찮아 내 패라는 거 아니고 감싸주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이런 말 해도 아무 상처 안 받는데 어떤 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스스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그 다른 아이들이 지금 정말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마음 안 아플까봐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정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장성한 자녀를 보면,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를 보면 마음에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좀 그런 생각.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 언급되어 있는 끝에 인사말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이름 쭉 올려서 그 일꾼들을 생각할 때 나의 자랑,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마음이 벌렁거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커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팀이 돼가지고 뭔가를 해보았으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어린 아기로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겠죠, 그죠? 자녀는 여전히 자녀니까.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여러분, 나는 섬기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섬김 받으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섬김 받으며 사는 길을 갑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려면 첫째, 마인셋이 돼야 되죠. 둘째,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셋째,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잘 살아, 멋있게 살아, 그렇게 우리가 키우는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아이가 될까요? 아니면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
어느 것이 더 이 아이를 더 멋있게 키울 수 있겠어요?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좀 멀리 20년 30년 뒤에 이 아이가 보람있고 신나고 멋있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섬김이 무엇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뭘까? 또 내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학교의 슬로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라 하는 이 프레이즈가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 회사를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더 신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기도일 것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일 것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임에 분명한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고 본을 따라 살다 보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